오늘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여인들과 또 그 곁에 있었던 관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선 먼저 본문을 먼저 비교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섬기며 그리고 멀리서 이란 단어를 좀 주목하시고, 또 누가 있었는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3명의 여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또 15장 40절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목에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마가복음과 비교해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똑같이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셉이라고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요셉과 요새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온전한 발음을 표기한 것이고, 요새라고 하는 것은 축약형, 좀 줄여서 말하는 이름, 애칭형 이름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이름이 수민인데 나를 민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면 이건 축약형이잖아요, 애칭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기서 작은 야고보라 그랬거든요. 이 작은 야고보는 무슨 의미냐면요, 키가 작았던지 아니면은 나이가 작았던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야고보는 대야고보예요. 나이가 많은 야고보인지 키가 큰 야고보인지 거기를 대야고보라 그러고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한 것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 골고다까지 온 거죠. 근데 여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갈릴리가 여러분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150에서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150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여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건 뭐예요? 제자란 얘기입니다. 제자는 어디든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2제자들만 따라다녔을 것이다 생각하시죠? 아니요. 늘 예수님 곁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당시에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하는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던 여인들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계속.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살짝 어떤 그 기록하는 문체가 조금씩 다른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형제를 이야기할 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형제 4명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한 건 일관성 있게 마태는 요셉을 계속 요셉이라고 불렀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일관성 있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요새로, 그러니까 좀 축약형으로 귀엽게 부르는 이름으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문체를 보면은 일관성 있는 걸 보고 이게 요셉이 요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기에는 이름은 거론되진 않아요. 그저 구경하러 모인 무리,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그 십자가의 광경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복음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 멀리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리가 다 먼데 요한복음만 곁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간 이름 뭘까요?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사복음서 계속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름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7길 귀신 들렸던 여인, 예수님께 고침받고 은혜 받았던 여인,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 그 여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어떻게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은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여기 안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제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있었고, 마가복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의 거리가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십자가 곁에 있다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 시간의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 같아요. 십자가 처형은 약 6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순간순간을 기록한 거죠. 처음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은 가장 가까이 곁에서 지켜봤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마크로센이라고 하는, 멀리서라고 하는 단어가 마크로센이거든요. 근데 마크로센이라고 하는 그 멀리서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골고다 처형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사람들은요, 로마 군병들이 다 못 오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사형 집행 본 적 있어요? 못 봐요. 거기는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도 못 봐요. 더 좋은 쉬운 예를 듭시다.
장례식 때 입관할 때에 아무나 거기 입관하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가족들이 들어가고,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함께 모시고 들어갈 때 목사님도 가족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세상적인 말로 염을 한다는데 우리 기독교 말로는 수세라 그러죠. 수세하시는 분들이 체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도 입관할 때만 보고 나가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입관실도 있어가지고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수세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가까운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로마 군병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여인들과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의 그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어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가까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멀리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로마의 처형 관행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곁에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처형할 때에 가족들은 옆에서 이제 죽는 장면, 임종 장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곁으로 이렇게 모시고 왔대요. 그게 로마 처형 관행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던 요한이 자기도 함께 그 밑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볼 수 있어서 곁에서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요한의 목격자적 시각입니다. 요한 자신이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골고다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요한도 도망갔다가 나중에 어머니 모시고, 마리아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가깝게 기록하겠어요?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 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는요, 처음에 마리아와 여인들은 요한과 함께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었고, 이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가까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는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모순된 기록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그런 기록을 해주고,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각도로 해석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장인물이에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 근데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라고 그랬대 있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이름을 살로메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름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름은요 같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보고 조금 더 보완해서 쓴 사람이 누구냐? 마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은요 정말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은 이름이 없어요.
따로 이름 언급이 없고 단지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4명의 여인이 나와요.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모, 그 다음에 이름을 기록했는데 남편의 이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정확한 이름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제가 이거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세요. 여인 1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름 기록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는 제가 뺐고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 2, 여인 2는 누구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요새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이름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 이해되시겠어요? 다른 한 여인이 더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유추해 보면은 요한복음에 이 여인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인 3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모가 있어요. 여인이 한 명, 요한복음에 이름이 없는 여인이 한 명 더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모,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유추해 보건대 여인들이 명수가 4명이라면 분명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께 이모가 와서, 살로메가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실 때 당신의 이종사촌인 야고보와 요한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세요라고 하는 인사청탁이 이해가 돼. 왜? 혈연이니까. 그러면 이해가 돼요. 여인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으셨던 분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세 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여인으로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덤에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증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을 봤던 증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던 증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했던 증인, 가장 귀한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이름이 전파되리라 주님이 축복하셨죠. 2 번째, 야고보와 요셉,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인데 아자를 또 빼먹었네.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 마태, 마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셉과 요새를 히브리 이름을 정식 표기한 것과 축약형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한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밝힘으로써 남편의 신원을 하나 추가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저 여인이 뭐였더라, 누구였더라,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왔고 어떤 마리아지, 헷갈리지 하지 마시고 이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번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했고, 그 살로메가 분명히 다른 여인이 아니었다면은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4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4명 중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여인 중에 한 명이 이모였으니까, 여러분 요한이 일관성 있게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자기 가족들은요 이름을 잘 안 밝혀요.
자기 이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지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럼 자기예요. 그리고 이름을 안 밝힌 제자 중에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면 이모라고 했으면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인데 이름을 안 밝힌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 다 밝혔잖아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뭐 다 밝혔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은요 조금 베일에 가려놓은 것 같아, 자기랑. 근데 이게 본인들의 문체예요. 일관성 있게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세 복음서에 걸쳐서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일인으로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로메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어머니의 자매와 동일인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능성이에요. 그냥 가능성. 한 명의 여자가 더 없다면, 네 명의 여자가 맞다면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외사촌이었을 확률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2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의 주제는 뭐냐? 오랜 제자들의 마지막 충성이에요. 오랜 제자들의,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디에코눈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디에코눈. 근데 이 디에코눈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직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영어 단어로 디콘이 되죠. 디콘. 그게 집사란 말이에요. 이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없음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밑에서 봉사해 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교훈이라 그러죠. 교훈. 우리 학교의 교훈이 요기대자 당이 인역이었어요.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한문으로 욕위, 대자, 당위, 인역. 근데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믿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섬기는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멀리서부터 갈릴리로부터 150km에서 200km나 되는 그 길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공동체 중에 여성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제자직은요 한 번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섬기는 것. 여러분, 여기 섬긴다라는 동사 디에코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섬기고 내일도 섬기고 또 섬기고. 제자는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봤다라는 것은요,
접근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낸 비겁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거리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도 밖에서라도, 예전에 축복성회하고 그러면은요 막 미어서 터졌잖아요. 기억도 안 나서 이제 집에서 지역 예배, 교구 연합 예배 드리면은요 막 미어서 터져가지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놓고 바깥에까지 신발장에까지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그 멀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충성된 마음,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에 대한 재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 여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도망간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거와 대비해서 12제자가 도망간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서 있어요. 제자도는요 성별이나 지위에 있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제자인지 언제 판명이 나느냐? 위험할 때에, 상황이 어려울 때에 이 사람이 무리인지, 도망가는 무리인지, 남아있는 제자인지. 좋아하다가 따라다니는 팬이었는데, 팬은 여러분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게 팬이에요. 그러나 제자는요 죽어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지은 아일 히드, 그 이름을 또 까먹었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지은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누가복음 23장 48절 49절의 말씀은 회개와 애도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이 광경을 구경하러 온 모든 무리가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친다라는 헬라어가 콥토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이 옷을 찢고 죄를 뿌리는 회개의 몸짓을 콥토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는 자들, 그노스토이,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특정 제자직이 아니라 관계적인 연대. 이게 히브리 언어로는요 그노스코스라는 히브리 언어가 뭐냐면요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호세아가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뭐 프로필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한 아는 것. 좀 죄송하지만 부부 관계 정도로 아는 걸 야다라 그래요. 몸 어디 구석에 무슨 점이 찍혀 있는지 다 아는 것. 주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그렇게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털 끝 하나들도 다 세고 계셔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기를 원해요. 그 아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자들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가죠.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반응을 얘기하는데 조롱하는 관원들과 무심한 그러나 충격을 받은 구경꾼들, 그러나 애통하며 남아있는 자들, 아는 자들과 그 여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십자가 곁으로 더 가까이가 주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곁에, 그리고 멀리서. 요한은 이들이 단순히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바로 곁에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의 신학적인 강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오늘 예수님의 관심도 바로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 위험한 장소 십자가 밑에까지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교제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십자가 가까이 함께 같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 소리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늘 울어도
한국 땅에 함께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소외된 자들,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동성애자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조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혼들을 구하라는 거였죠. 근데 오늘 우리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마치 나라를 지켜야지만, 교회를 지켜야지만 개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오히려 나라가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때 오히려 신앙은 더 불붙었어요.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하늘나라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배불러서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고자 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다 라고 그들의 그 전공을 찌르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안 들어준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도망가는 무리들처럼 너희들도 가려느냐?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을 지키는 것 좋지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도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닌,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순수한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